호감을 주는 교회, 호감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 듣고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들이 충만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생각, 온 육체가 성령으로 잠기어졌지요. 그래서 그들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고, 그들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또 각자 입술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어 자체가, 모든 문장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고, 그 예수님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도처에서 공격을 받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립 얀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모두가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또 고민합니다. 교회가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자랐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 가면 행복했고, 교회 가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목사님께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탁구도 치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교회는 늘 따뜻하고 좋은 곳,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지나보면 정말 고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것까지도 요즘은 두려워합니다. 손가락질 당할까봐 대놓고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은 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싸구려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죠. 외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교회를 향해 신뢰가 떨어져 있고,
교회의 희망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기념하는 종교이지 예수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 8월이면 창립 3주년. 이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근본, 또 우리가 떠나온 지점이 어디고 또 돌아가야 할 근본은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설교, 프리칭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티칭입니다. 티칭.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고 그냥 가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되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하심,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도 추려보면 예수의 정신이지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늘 예수님 정신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에 집중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실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생각났던 것이죠.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사도들이 동일하게 회개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티칭, 가르침을 주었고 거기에 창념했던 것이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가장 작은 교회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사라졌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강도의 불혈, 소굴이 되어서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창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세상 조직, 세상과 너무나 짝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제 2년 지나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무엇에 창념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창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앞에 정말 창념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정말 잘 걷고 있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오로지 상냥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서로 기도하며 돌아보고 서로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만찬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일하게 42절에서 46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번 반복한 말씀이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식탁 공동체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밥 먹는 것, 제자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과 늘 같이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만찬을 함께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쳤던 그들을 향해 조반을 만드시고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음식의 자리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뗀 것이지요. 성경은 이 떡을 뗐다라는 단어를 그냥 식탁만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모두가 다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저도 말씀을 읽다가 그런 소원이 생겨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겠다. 모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기억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것에 창념했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나를 기억해라. 어떤 나를 기억해야 되느냐?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 가운데 헛된 것 쫓아가며 헛된 삶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분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모혈입니다. 예수님이 찢으신 살입니다. 떡을 주며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함께 그 예수님을 나눈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 외,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그들은 먹으며 마시며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 오셨느냐? 나에게 오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사람들, 근데요 그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나만 예수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그걸 초대교회는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좀 다른 사람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나만 예수가 아니고 옆 사람도 예수라면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공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형적인 그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광범위한 표현, 너무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유무상통으로 나눴던 공동체지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요, 내 것도 우리 것, 당신 것도 우리 것, 모두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강제나 압력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신약성경 다른 교회들을 찾아봐도요, 초대교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다른 교회들,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유무상통의 교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만큼은 유무상통의,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함께 쓸 수 있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것도 네 것, 내 것, 내 것. 분명하죠. 신앙생활에도. 초대교회는 이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였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런 유무상통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귀, 명예,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죄인이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세리장이 삭개오,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언제 한번 사랑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 대접받고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가지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잔치를 열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높고 낮음도 없고 서열도 없고 밥 먹는 순서 없고 그냥 다 같이 함께 얼싸안고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은혜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죠. 세상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예수님 쫓는 것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쫓는 것이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면 다른 것들이 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무상통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곳에서 급진적으로 말씀하셨죠. 제가 여기 모니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4장 35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고지곳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마르크스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공산주의를 했대요. 얼마나 이 모습이 멋진지.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그 첫 원형 모델이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호감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바나바는 자신의 전토를 다 내어드렸습니다. 큰 부자였죠. 그런데 다 내어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했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두가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서로 사랑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고 야, 정말 대단했구나, 사랑이 넘쳤구나, 부러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 부르셨지만 서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예배에 나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지요. 적당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더 나를 인벌부시키지 마세요. 더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함께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봐야 하니까. 귀찮은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귐이 사라질 때, 그런 헌신이 사라질 때, 그런 노력이 사라질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로 모였다면 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이라고 창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빛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도 서로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함께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만나기를 힘쓰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모델을 보는데요, 이것만 보고 와 대단했구나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 모델,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대단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교회 원형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닮아가도록 힘을 쓸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교회 자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건물을 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교세를 확장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넓히고 내부로부터 반드시 붕괴가 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본,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늘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예수가 돼서 모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47절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정신 앞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쫓을 수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마음 가지고 유무상통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호감 가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참된 신자로 늘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